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 죽일 셈인가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 시간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이 주제로 하여 오늘 끝으로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시간에 걸쳐서 누차 반복하여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의 시대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건인데,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로운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너그럽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렇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미혹된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의 때에도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변형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질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의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에도 역시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제일 처음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온의 죄인들이라 했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죄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대상자는 바로 믿는 자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과 의에 힘쓰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 목사고 중직자고 성경 공부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은 일어나는데 시온의 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에 신경을 쓰지 않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성경 공부를 한 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의와 경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에 대한 말씀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8장을 열어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시온의 죄인들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내 백성들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시온의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시온의 죄인들이 참여하는 그 죄, 다시 말하면 의와 경건에 힘쓰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그 시온의 죄인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와 경건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안에 그들의 죄, 그 죄에 너희가 똑같이 참여하지 말고, 또 그런 죄에 참여하여 시온의 죄인들이 받을 만한 재앙을 내 백성들은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불신자들이 짓는 죄에서 떠나서 의와 경건에 힘쓰지 않는 그 죄에서 떠나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에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의와 경건에 힘쓰지 아니해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건치 않는 생각,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가 참여되어 받을 만한 재앙을 너희들은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노아와 롯의 시대에는 의와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을 했었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시온의 죄인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시온의 죄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역시나 시온의 죄인들이 사라졌냐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발상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것과 같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은 겨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식구 의인들은 겨우 작은 숫자지만 구원을 얻었다. 롯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롯과 롯의 자녀, 자부들, 이들만 겨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던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나머지 많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선다라고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야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된다든지 다 덮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와 같지 아니하다든지
그런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혹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와 그때가 전혀 무관치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아무리 오직 믿음을 떠들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들든 뭐라고 떠들어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이 베드로서 3장 8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오늘로써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현 주소가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 말씀하고는 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도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말세의 징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게 순서입니다. 요 세 가지 순서가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7인, 7나팔, 7대접. 7인이 말세의 징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7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나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7대접이 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7인이 다 떼어지는 상황,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곧 나팔이 불려지는 그 상황에 우리가 사이에 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인이 다 떼어지고 반시쯤 고요한 다음에 첫째 나팔이 딱 불려지는 그때쯤에 되면 이제 3년 반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이 회개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의 결론이 뭔가요? 답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타령하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외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말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어디 이뿐입니까? 아담의 7세손이 누굽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죠. 에녹은 베드로가 이 글을 쓰기 수천 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유다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고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시대에는 오직 믿음과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이런 의와 경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재림하시는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전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것을 예언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엎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은혜니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미혹된 소리에 따르지 말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이 시대에 의와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요 대목이에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해도 내가 의롭다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이게 누구의 말한 바? 누구의 말한 바? 자, 요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든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3절은 바울이 다윗의 일생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수박 걸닦기식으로만 알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이 봐라, 현재 우리가 좀 불경건하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내가 불경건치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를 위해 살지 않아도 그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느냐고 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죄와 불법은 믿기 전에 행한 불법, 즉 과거의 죄이지 현재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순종과 반대되는 그러한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와 증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 시편 32편 말씀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회개하고 버릴 마음조차 없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십자가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 다윗의 예까지, 다윗의 고백이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경건치 못했고 의롭지 못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그렇게 하면 그 과거의 죄를 불경건치 아니했던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빌려와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3절 8절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이 막연한 주장과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성경을 깨닫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단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 대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말씀 열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오해가 되는 말씀에 꽂히지 말고 그것을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 이런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우상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여야만 하고 결국 심판을 피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3장.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모양만 갖추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오늘날 의와 경건에 힘쓰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맞다라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도 괜찮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성경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도 진실되게 하려면요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감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복잡해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거짓을 진실로 말하려고 하면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돼. 복잡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라 365, 하지 말라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도합 613가지.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해하면 2배로 늘어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아무쪼록 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다 죽는다, 이 주제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과 마음이 괜찮을 거야, 의와 경건에 신경 쓰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럴 때가 주님 오시는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와 경건에 주목하고 힘을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